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달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것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던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0수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야,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 이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서 전체가 바로 그런 전쟁, 신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휴머니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시험 들거나 또는 갈등하거나 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항의하는 듯한 질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을 기록한 성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도들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에서 이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사람 죽이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분명히 도륙도 하고 살육도 하고 뭐 몇백 명, 심지어 몇만 명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맞는데, 그러면 성서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후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시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일반 역사서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그야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써내려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은 한 가문, 한 가정,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12제자와 사도들과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유럽으로 불리는 바로 그 지역의 복음 전파 이야기, 그것에서 일어났던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서 9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왜 에스더서 9장에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무도한 살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야기를 읽으며 여기서 은혜도 받고 교훈도 얻고 깨달음도 얻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9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에스더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따라온 그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알 때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자의식 없이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며 살던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깨워서 어웨이크닝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나아오도록 위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 이 사람에 의한, 이 집단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계획과 위기가 없었다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부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3월이 되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한국인들은, 한인들은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생각합니다. 저절로 생각합니다. 시키지 말라 그래도 3월 1일이 되면 3.1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 3.1절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독립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민족의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제도가 있고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의 계열이 있었던 이 양반과 보통 사람, 상민과 천민을 나누고 계급으로 인간을 차별하던 그 차별된 시대, 차별된 세대, 차별된 이 억압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일제라고 하는 식민지 지배 세력에 의하여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양반, 상민, 천민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돼서 남녀가 하나가 돼서 노소가 하나가 돼서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제라고 하는 압박, 일제라고 하는 이 수탈, 우리를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간악한 식민 통치가 자극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계기가 돼서 하나가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일제의 강점기에 혹독한 그 탄압과 억압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전히 반상이 어떻고 남녀가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여전히 차별과 억압이 있는 상태로 봉건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조선은 죽어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고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물론 친일파도 있고 배신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거듭남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 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간교한 계략, 민족 말살의 흉계를 깨닫고 그들이 처음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내가 왕후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될 기회가 있을 때 유다인임을 밝히면 아예 자격 미달로 또는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탈락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지간이라는 것도 밝히고 이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웨이커닝,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강한 도전이나 압제나 억압이나 핍박이나 흉계가 있을 때 더 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성하고 깨닫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괴로울수록 그때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정말 누군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9장은 우리에게 유다인들이 화풀이하면서 하만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추종 세력을 제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만과 달리 하만과 그 세력들이 꿈꿨던 것은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의 영토를 뺏고 이러면서 재산 증식과 종종 말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면 오늘 이 9장에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성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들, 대적들을 제거하긴 했으나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들의 가진 것이 탐이 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무리를 통하여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만드시고 인생 역전을 만드셨을 때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야말로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을 말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가 침공하여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도 죽고 러시아 사람도 죽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어린이가, 여자들이, 노인들이 어떤 무자비한 권력자의 탐욕에 의하여,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러시아에서 군인으로 참전한, 그래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맞서고 저항하고 못하게 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위선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공격했는지,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정화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도 그런 차원인 겁니다. 악한 것, 잘못된 것, 그릇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스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심판과 하나님이 하실 평가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런 전쟁, 푸틴에 의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 같은 전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일 겁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욕망을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 물든 부분이 있고 성령 충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 자신과 그런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거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들의 악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만 그들의 재산을 뺏거나 그들의 소유물을 탈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날, 바로 그날에 유다가 도리어 자기들의 대적들을 이제 도륙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각성하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도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탕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사탄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묶어낼 수 없는, 멸망시킬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인이었으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범죄를 짓고 실수하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과 죄를 짓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우린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도륙해야 합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인이 다른 민족을 돌이켰다, 다른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이스라엘 내에서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싸우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들은 심판받고 제거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더서 9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갈구하는 가난한 심령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우린 두 번 다시 다음 생이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기독교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알파와 오메가를 있게끔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있습니다.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날마다 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 살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강건해지고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날마다 거룩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못된 이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에스더서 9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를, 거룩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볼 줄 알게 하시고 그 들보를 뽑아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가 모르드게를 위하여 그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남의 악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오만한 태도에 그러다 자기 함정에 빠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